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은 당당히
할렐루야.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잊지 않고 집중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현실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던 어디에 있던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주님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지은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 아닌 청지기가 되길 원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내가 어떤 길을 가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길 원합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 올리는 자리임을 잊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간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지내셨죠? 네, 무더위와 여러 가지 우리가 막 하기 싫은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이 시원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들어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첫 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까이 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 참 우리들이 가까이 하죠. 가끔씩 이제 집에다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두고 오게 되면요, 다시 금방 가서 찾아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마음이 막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루 종일 자꾸 신경 쓰이고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빼고는 계속 손에 들고 다니고 확인하고 그러고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계속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눈 떴을 때 쓰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벗어놓고 자는데 깨어 있을 때는 뭐 계속 쓰고 있는 것 같고 세수할 때 빼고 뭐 렌즈 끼고 다니시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깝게 하는 또 물건들이 있고요. 또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되게 가깝게 여기는 사람들, 또 내가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들, 행여라도 자꾸 멀어질까봐 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우리는 항상 애쓰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라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떤 물건이나 우리 주변에 가까운 그 사람들로 우리를 표현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망각하고 내 주변에 어떤 가까이 있는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들에만 내가 함몰되어져서 정작 나 자신이 없어지고 내가 가진 그런 것들 속에서 나를 설명할 수밖에 없고 나도 그런 세상의 어떤 일부가 되어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기
없지만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또 누구 있죠? 그의 제자 이제 플라톤이 있는데,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동굴에 갇혀서 사는 존재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어둠 속에서 그림자만 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 되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존재를 비추게 된다라시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도리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왔더니 이제는 막 나에게 묻은, 내 옷에 묻은 때나 또 내 마음속에 놓아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잘못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태도가 바뀌게 된대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그전에는 만약에 즐겁게 살다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다 갑자기 울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실체, 자기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올수록 보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가 된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이제 자기 자신의 상태와 모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마냥 웃으면서 살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즐겨라 막 얘기하는데 그럴 수만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또 자기 자신 안에 깨닫지 못했던 불의함들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속속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삶이 어그러져 있었구나, 내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면서 애통하게 된다는, 사실 이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일단 얻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보면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때론 그런 활동이, 그런 예배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막 지루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고 뭐 이렇게 매주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부모님 나가라는구나 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들이 어떤 의미고 어떤 가치인지 모르고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반대로 찾게 된다면요, 우리 자신에게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몰랐던 것들, 답답하고 지루했던 것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즐겁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마음의 태도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정황상, 상황상, 내가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또 이거 헌신하지 않으면 누구 할 사람 없으니까,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취적으로 나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우리의 결단과 그 결단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 마음에 어떤 모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사 역사를 보면요, 우리 민족은 참 외적의 침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는 막 외국으로 떠나고 싶지 않은데,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싶지 않은데 피난살이를 가야 했던 거죠. 억지로 떠밀려 간 거죠. 그때는 막 너무 힘들고 막 어렵고 막 역사 속에 비극이고 이렇게 생각됐는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힘들었는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타국에 대한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갖기 시작해요. 어떤 나라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뭐 TV에서 봤는데 내가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호기심과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막 배낭여행 가거나 세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죠. 모르는 나라에 가는 게. 하지만 힘들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재미와 또 기쁨과 또 갔다 와서 어떤 추억들을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막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어쩌면은 우리가 마지못해 가는 그런 피난길의 여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여행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이 마지못해 떠밀려가는 피난길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을 향한 모험의 길, 신나는 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어떤 계획과 우리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딱 펴보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또 성경이 또 재밌게 읽힐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깊은 기도, 막 1시간씩 기도하고 막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우리의 기도의 근육을 늘려서 저도 사실 집에서 이제 막 턱걸이 연습을 이렇게 그 헬스장 못 가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한 개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육이 없어서. 근데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도전했더니 막 2개, 3개 이제 막 할 수 있게 그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기 이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은조 속으로 들어가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의 근육을 천천히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들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그냥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냥 내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그냥 살았는데, 그런 직장이나 어떤 학교의 그런 소소한 우리 일상의 현장들을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가 실험해보는 실험의 장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지, 나는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르게 한번 좀 이렇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말씀의 실험 현장으로도 우리 삶을 이렇게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지혜대로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이 참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하게 꼽고 싶은 거는요, 참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들 항상 있어서 모르겠지만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참 부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다 믿기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간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얘기, 뭐 말씀 얘기, 내가 은혜 받던 얘기해도 전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상한 사석에서 무슨 막 그런 기독교 모임이 아닌 데서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정말로 특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 말씀에 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인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너무 가끔 그게 되게 우리의 특권이고 되게 기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떠안고 짊어지고 가야 될 어떤 그런 짐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화된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스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서로에게 배우는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귀한 인생의 기회를요, 우리가 정말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내면에는 삶의 현장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또 막연한 나의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그러한 세상 일들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져 버리면요,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방관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까지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가시는 역사, 해결책이 되어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갈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말씀에는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들, 중요한 선택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지혜, 나의 판단, 나의 명철로만 나의 삶의 앞길을 이렇게 개척해서 나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선하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옳으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 왜 괜히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하나님 심술쟁이신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알게 하라고 하시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그 선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그거를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 딱 만드신 거예요. 모든 자유권을 주신, 우리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하지만 선과 악을 가리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은연중에. 그 사람들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선과 악을 판단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뱀이 찾아와서, 이 사단이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죠. 아니야,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해. 네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네가 뭐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꼬드겼죠. 근데 막상 어떻습니까?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빼앗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이제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이렇게 선악과를 먹었던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첫 번째로 아담은 하와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막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진짜 너무 아름답다, 최고다, 이렇게 막 사랑했던 존재인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막 스스로를 가리고 막 이렇게 서로 피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막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들을 팍 많이 이렇게 거느리고 그것들 막 자기 욕망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소년이 성경에 보면은 자기에게 사소한 상처를 줬는데 내가 더 가인보다 악랄하게 그 사람을 쫓아가서 막 죽였다, 막 이런 것들을 막 자랑하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벽돌 굽는 그 기술을 만들어내면서 바벨탑까지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선악을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로 결국에 노아의 홍수심판이 오게 되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 온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결과. 그들은 하나님처럼 살기는커녕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자기 존재를 망각하고 파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욕망으로 똘똘 뭉친 죄악으로 똘똘 뭉친 그런 죽음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선과 악의 기준을 완벽하게 다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이것이 멸망으로 가지 않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다시금 선하게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다스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내 안의 연약함들을 깨닫고 내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깨닫고 그것을 자기 인식을 노력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들로 서서히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책상 위에 얼음이 이렇게 한 덩어리 있는데 영하 4도에서는 이 얼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영하 3도로 온도를 낮춰도 그대로 있죠. 영하 2도로 낮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영하 1도가 되었는데도 얼음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영하 0도가 되는 순간에 이 얼음은 완전히 녹아서 물로 전혀 다른 그런 상태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똑같은데 라고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노력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이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내 내면에 영적으로 아무리 얼어붙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은혜의 온도로 서서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영적인 수많은 도전들이 당장에는 우리 눈에 띄거나 드러나지 않지만 소용없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서서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있는 아주 귀한 노력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게 되고 폭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전과 다른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진 그런 소유자들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처럼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지식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러한 경험적인 암과 그러한 지식은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히위더스 청년 여러분들은요 그 이름에 걸맞게 히위더스가 그와 함께하는 우리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를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우리가 그 목표를 세웠다면요 그에 대한 방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야지 하고 목적지를 딱 정했는데 어떻게 갈지에 대한 방법이 없으면요 참 막막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목적지만 떠올린다고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갈 수 있는 방편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무리 막 좋은 어떤 물건이나 기계를 갖다 줘도 제가 불편하면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어떤 지인의 장례식이 있어서 부산까지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옆에 있는 사람들이 KTX 타고 가, KTX 타면 되게 편하고 좋아. 그래서 그래? 하고 타고 갔는데 저는 너무 불편했어요. 막 가는 내내 자리도 좁고 막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게 막 고속으로 간다는 느낌 때문에 막 멀미도 나는 것 같고 막서 저는 막 갔다 왔다 하면서 오히려 더 피곤하고 힘든 여행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똑같은 장소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 차로 가게 되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또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휴게소에 가끔씩 들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똑같은 목적지를 갔는데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즐겁고 재밌고 또 그 시간이 막 길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랬던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목적지를 가더라도 각자가 편하고 즐거운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누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배워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러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영적인 알고리즘이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 라는 게 아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보인대요. 막 짜증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막 싱글벙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막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뭐 나와가지고 예전에, 그래서 막 성경 말씀 막 듣는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막 자기 은혜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 했더니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하면서 생각하다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보니까 뭐 바이블 프로젝트 이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들어봤더니 성경 말씀을 아주 재밌게 막 어떤 분이 이렇게 사파로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뭔가 새롭고 되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말씀에 대한 흥미를 얻어서 다시 성경 말씀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막 캘리그라피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데 하루에 자기는 한 구절씩 이제 자기 취미로 하는 캘리그라프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작품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성경 암송을 좋아하셔가지고 암송을 막 많이 하면은 기도가 잘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암송 말씀을 떠올리면서 막 기도를 이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막 출퇴근하실 때 암송 책자를 가슴에 품고 일부러 지하철 타고 막 이렇게 외우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히리더스 청년 여러분들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한 도전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 똑똑하시고 또 저보다 이런 것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검색도 잘 하시고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 여러분들만의 어떤 거룩한 영적 도전들을 뭐 한 가지 이상씩 만드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여정에 즐겁게 나아갔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기대감이 마음속에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관련된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보나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뜨겁게 만난 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고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을 비록 조금 힘들지만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또 무더위와 세상살이의 난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에 비견될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월강 청년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청년부에서 신앙서적을 가지고 나눔을 위해 줌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안녕 기독교라는 책인데요. 개인별 소정의 금액과 청년부의 지원으로 각자 이 책 한 권씩을 드릴 예정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임을 가질 예정이니 함께 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럼 다음 주 예배 때 만나요. 안녕.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